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자가를 찬미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를 찬미합니까?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우리 주님의 고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절규하시는, 또 그렇게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단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1889년 영문 시조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죄의 창시자의 파멸을 확실하게 했다. 사단이 멸망하면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속죄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 안에는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를 효율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늘에서도 죄를 막아줄 것이다. 천사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없이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집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진정한 구속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십자가를 입으로만 찬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들도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보지 않았더라면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십자가의 효능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십자가 없이는 그들도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보다 더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천사의 완전은 하늘에서 실패했고 인간의 완전은 축복의 낙원 에덴에서 실패했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간에 안전을 원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연히 드러내는 구원의 경륜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을 사람들에게는 물론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에게 그들의 반역을 방지하는 하나의 영원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의 피를 신뢰하는 데 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오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찬미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죄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것에 관해서 더욱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는 선물은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명예를 보존하고 범법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 사람들이 왜 구속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가?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 탐구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제목이다. 만약 사람들이 십자가에 전시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 그들의 믿음은 강화되어서 그분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그 빛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십자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걸려 있다.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복자의 걸음걸이로 전진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구주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죄인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을 때 인간은 그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지식의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말씀들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라, 오 그대 죄인들이여, 살아라. 그대의 회개는 받으신 바 되었으니 이는 내가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길을 잃은 아이를 동정하는 어머니보다 더 큰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외쳤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있겠는가? 갈바리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주신 그분께 온전히 우리 몸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하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빛과 십자가를 서로 일치하는 그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시선을 붙들어서 놓는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시주의 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빛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죽기까지 그의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분을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시야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오심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정오심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는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그러한 주석을 보겠습니다. 구속의 계획은 인간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하나님 편에서 그토록 낮게 몸을 낮추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이다. 우리는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없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도 그보다 월등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것은 신성에다 인성을 옷을 입히신 것이다. 곧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죄가 만들어 놓은 진노를 당하심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만 성공할 수가 있다. 이 계획을 통해서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모두 다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인간을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하늘의 구속의 과학이다.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증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큰 진리이며 그 진리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모든 다른 진리들이 모여 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진리들을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하며 구주의 속죄라고 하는 놀랍고도 중심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한다. 구속주의 놀라운 희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비와 재생 그리고 구원과 구속의 크고도 웅장한 기념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사실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것은 모든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선언하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범법으로 인해서 얻은 죄책감과 고통에 대한 치료제로서 우리는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화이트주석 갈라디아 3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온 주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갈바리의 십자가에 이끌리게 될 때에 우리는 불완전한 시각으로 치욕의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 그분은 왜 죽으셨는가? 죄 때문에 죽으셨다. 죄는 무엇인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눈이 열려서 죄의 성질을 보게 된다. 율법이 파괴되어 범죄자를 용서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를 벌받을 사람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몽학 선생이다. 치료제는 어디 있는가? 율법은 우리를 내몰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타락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그의 의로운 품성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그의 아버지께 제시하려 하심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우리의 그 능률과 다함이 없는 능력의 근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쟁투 48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해서 하늘에서 완성하실 이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가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거기에 치루어진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십자가는 특별히 효능이 있으면서 또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그러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61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충분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로마서 7장 18절과 갈라디아 6장 14절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것,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실물교원 162페이지, 163페이지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복할 때 그는 새로 창조함을 받는다. 그는 새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수치와 타락은 몹시 크다. 그러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우리의 영예와 위대함은 더욱더 클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 곧 하늘의 보화가 주어져서 그들로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가 찌르는 아픔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죄악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면서 그 괴로움과 죄의 의식을 더 이상 견디실 수가 없으셔서 예수님의 심장은 그만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2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고통의 장면을 그리면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내 마음, 내 심장이 멈추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놀라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고 하는 찬미 가사처럼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찬미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